안녕하세요. 인월땅입니다. 오늘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몸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. 몸주신이 네. 뭔가요? 사람은 누구나 나를 지켜주는 몸주신이 있어요. 우리 무당들은 몸주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사주에서는 용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게 전 세계를 통해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외국에서는 수호천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나를 지켜주는 신, 나를 보호해주는 신,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들. 그게 우리들을 몸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주신이 할아버지 할머니만 되는 경우가 아니고 뭐 아이들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사주를 풀어보면 8글자가 뜻하는 뜻이 있거든요. 되게 신기한 건 나는 가끔씩 그런 게 되게 신기해요.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옛날부터 말이 통하지 않았잖아. 근데도 외국에도 분명히 수호천사라는 걸 믿었어. 그리고 그 명리나 사주를 푸시는 분들도 사주 8글자에 엄마를 나타내는 글자, 할아버지, 할머니, 뭐 아빠, 자식 나타내는 글자가 형제 다 틀리거든요. 그 중에 하나를 용신으로 쓴단 말이에요. 목화수금토 이 글자 중에 하나가 뜻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용신이라고 해서 용신이 꺼지는 애는 잘못하면 죽는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. 용신이 꺼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?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. 불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불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든가, 아니면 불이 아주 가늘게 타고 있는데 그걸 간신히 내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장마가 확 와서 불이 꺼져 버린다든가. 이럴 때는 진짜 목숨이 끊어지거나 몸이 되게 아프거나 삶의 고략을 좀 겪거든요. 근데 우리들도 가만히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거나 뭐 구슬 의뢰하시거나 그러신 들 보면 몸주신이 화가 나 있거나 몸주신이 나를 잠시 떠나가시려고 하신다거나 요럴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란 말이지. 그런 해가 있더라고. 일반인도 모두 다 있어요. 네. 사주는 일반인들이 없는 거 아니잖아. 무당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. 그 8글자는. 그리고 일반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없으신 분들 없으시잖아요. 조상이 있으니까 다 내가 있는 거잖아요. 내가 있으니까 자손이 있는 거고 내가 있으니까 형제가 있는 거고 똑같아요. 그렇다고 뭐 외국은 달라? 색깔이 뭐 흑인이 됐던 백인이 됐던 그냥 생김새만 다를 뿐이지 그 생각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. 그리고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몸주신이 떠나면 우리 목숨도 같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내가 왜 오늘 몸주신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구슬하고 치성을 드려야지만 몸주신을 위하고 바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게 내 몸주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누군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쵸.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, 누군가 나를 지켜주겠지,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겠지. 그게 몸주신이 되는 것 같은 거지.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하나 사례를 들자면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꿈에 아버지를 보면 그렇게 그해 일이 잘 된대요. 그럼 그 친구한테는 아, 너의 몸주신은 아버지니까 네가 마음이 울적하고 쓸쓸하고 할 때는 꼭 뭐 구술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산소에 가서 술을 한 잔 대접해도 되는 거고. 그리고 가끔 그 친구는 저한테 스스럼없이 부탁을 해요. 아, 아버지가 꿈에 보였는데 별로 편하지 않으신 것 같아. 그냥 옷이나 한 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옷을 해드리고 밥을 한 그릇 올려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. 그리고 믿음이 생기잖아요. 이거를 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시겠지. 기독교나 천주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님, 예수님 도와주세요. 기도를 하잖아요. 도와주겠지라는 믿음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 거죠. 그게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돈을 들여서 구술했음에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굿덕을 볼 수가 없거든요. 진짜 구술해서 귀신이 도와줬어. 뒷산의 여우가 도와야 된다고 누군가 나를 도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. 혼자선 절대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. 옆집 할머니가 평상시에 되게 고약하게 나한테 굴었는데
내 차를 누가 툭 치고 갔는데 옆집 할머니가 보고 나한테 그걸 일러줬어. 누구가 저 차 치고 갔어. 네 차 받고 갔어. 긁고 갔어. 저 할머니가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나한테 도움을 주네?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전부 다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한테 단 한 번이라도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.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몸주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생을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잖아요.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. 일단 믿으세요.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늘 내 옆에 있다라는 거를.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무당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고 사는 거고, 일반인들은 어머니 아버님이 일찍 가셨으면 뭐 내 어머니 아버지,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당대 조상이 나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거거든. 촌수가 올라갈수록 나랑은 조금 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. 당연히 내 아버지니까 나를 더 이뻐하겠지. 근데 아버지 아직 살아계셔? 할아버지니까, 내 자식의 자식이니까, 손주니까 이쁜 거야. 내가 없이는 그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.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시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마음속으로 비는 거지. 그게 기도고. 나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. 우리 할아버지가 날 도와줄 거야.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요.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편한, 어떻게 보면 뭐 구단이 굿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보이시기도 하나요? 그 뭐 점을 보러 오거나 구슬 하러 오시는 그렇죠. 분들, 그분의 몸주가 보이시나요, 선생님? 그렇죠. 일단은 우리들이 일반인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들 눈에는 그게 보이죠. 어떤 제갓집이 오면 이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이 집 할머니시겠구나. 그리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는 자손이 없던 할머니들이 자손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는 무자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분들이 대우를 받으려고 당신 자손이 아니어도 이 자손을 도와주시는 거야.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. 근데 또 그런 할머니가 해를 끼치려면 또 되게 심술을 많이 부리시기도 해요. 근데 가만히 심술을 끼치는 원인을 보면 결국은 당신을 알아주라고 하는 얘기거든. 알아들이면 도와줘. 진짜 그거는 정말 참 희한한 게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요.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. 그쵸? 라고 하면서 술 한 잔이라도 올려드리고. 절대 귀신은 꽁돈은 안 먹더라니까.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아닐 거야. 본인들이 다 느끼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요. 날개가 달린 천사든 진짜 포크를 진 악마든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고는 나는 누구나 다 느끼고 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. 정말 우리 제갓집 중에 한 분은 진짜 그랬어. 몇 년을, 거의 한 7년을 누가 나를 안 되게 물 떠놓고 비나 봐요.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랑 할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빌었어. 정말로. 자기가 안 되니까 비는 것도 있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너무 자기를 예뻐하면서 키웠대.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그 당시 얘가 그 무너짐이 정말 굉장히 컸었거든. 그러니까 자기를 잘 되라고 빈 것도 있었지만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빌었던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그 친구를 보면 가끔씩 그 할머니가 평상시에도 뭐 국수를 좋아하시고 바나나 우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게 느껴져. 이 친구를 도와주시는 게 이 집 할머니시구나. 그래서 뭐 백중을 한다든가 그 친구가 가끔 이제 뭐 구슬, 뭐 제숫구슬 하든 뭘 하든 조상 대접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같이 내가 느껴서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나는 그게 몸주신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다만 무당들하고 일반들하고 좀 다른 거는 우리가 모시는 몸주신은 우리한테 오셔서 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, 일반인들한테 몸주신은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시는 분들. 꼭 무슨 도력을 갖고 신력이 있어야지만, 신명패를 가지고 오셔야지만 몸주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, 그게 몸주신인 것 같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나는 누구나 다 몸주신을 한 분씩이든 뭐 많게는 두 분씩이든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힘들 때가 있으실 때는 나한테는 나를 지켜주시는 몸주신이 있다, 수호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정말 답답하시면 마음속으로 빌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
수호신이란 참 느낌이 좋잖아요. 수호신. 나는 참 좋아요. 수호신, 수호천사. 내가 무당이라고 해서 천사를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. 난 천사 참 좋아해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쪽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수호천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, 어쨌든 수호신이라는 게 말 자체 그대로 나를 보호해주는 신이거든요. 그분이 꼭 무당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일반인 여러분들한테도 있으시니까, 꼭 이런 데를 다니시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마음속으로 염원을 한번 빌어보세요. 그때 팁을 하나 드리면, 어디를 가서든 꼭 비실 때 나 사는 주소 대고, 나 몇 년, 몇 월, 며칠, 이름 누구 대고, 물론 뭐 신이니까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겠지만,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님은 당연히 우리 자손이 몇 살이고 누구 다 아시겠지만, 그래도 한 번 더 내 사는 명당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. 나 여기 사는 누군데 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도와주세요. 이렇게 비시는 게 방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어디를 가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마음의 의지가 필요하실 때, 인간은 변하지만 절대 신은 변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힘을 내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